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마지막 구절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간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4일입니다. 4일은 우리 4구역이 함께 새벽을 벌떡 깨우는 새벽 아침입니다. 4구역은 1교구이죠. 1교구를 섬기시는 분은 김갑습 장로님, 김규옥 권사님, 그리고 김혜영 집사님께서 1교구를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4구역에는요 김종화 원로 장로님께서 말씀의 인도자로, 그리고 이규옥 권사님께서 구역장님으로, 그리고 박인숙 집사님께서 부구역장으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시편 116편 1절과 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아멘. 우리 4구역이 평생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구역.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4구역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기도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또 하나님께서 늘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4구역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동교회 모든 구역,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느헤미야를 통해 배우는 기도 응답, 느헤미야를 통해 배우는 기도 응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신론자 친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는 늘 항상 크리스찬 친구, 기독교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부탁으로 무신론자였던 친구가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목사님의 말씀의 제목이 기도 응답이었다고 합니다. 예배를 다 마친 후에 무신론자 친구에게 크리스찬 친구가 묻습니다. 오늘 예배에 목사님 말씀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때 무신론자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절대로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니, 나는 믿지 않아 라고 확정하게, 확인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다 끝내고 이 친구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는데, 공원을 산책하던 중에 이런저런 대화를 하던 중에 어떠한 부인이 창백한 인색으로 공원 벤치에 앉아 반쯤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이 무신론 친구가 그 부인에게 다가가서
양팔에 오렌지 2개를 쥐어주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친구가, 기독교인 친구가 그 무신론 친구에게 묻습니다. 자네 저 부인 아나? 그때 이 무신론 친구가 절대 모른다고 양손 손세를 치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친구와 함께 공원을 한 바퀴를 다 돌고 그 자리로 돌아왔는데 그 부인이 아주 명랑하고 밝은 표정으로 자기가 주었던 오렌지 2개를 아주 맛있게 먹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 친구가 그 부인에게 다가가서 오렌지 참 맛있게 드시네요 라고 하니까 그 부인이 섬뜩 그 무신론 친구를 보면서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답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그분께 나는 지금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무신론 친구가 그 부인에게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 양팔에 오렌지 2개를 준 사람이 나라고. 아니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냐고. 내가 준 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부인이 그 무신론 친구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당신이 바로 나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도구였군요. 사실 저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멀미가 너무 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오렌지 2개가 너무 먹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던 중에 잠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내 손에 오렌지 2개가 들려있는 걸 보고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켜보았던 크리스찬 친구가 다음 주에 목사님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날 목사님께서 다음 주 설교 제목으로 이렇게 정하셨다고 합니다. 기도를 비웃는 무신론자를 웃기시고자 무신론자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기도 응답. 물론 설교 제목이 조금 길긴 하지만 기도를 비웃는 무신론자를 웃기고자 무신론자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다음 주에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오늘 느헤미야에서도 이 무신론자 친구 이야기와 같은 유사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흥 제국 바벨론, 페르시아, 그 왕의 이름이 아닥사스다 1세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재건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왕. 여러분, 에스라 4장에 보면요, 바로 이 아닥사스 왕이 예루살렘 성곽과 건축에 대한 반역으로 해석해서 공사를 중단시켰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재건의 가장 부정적인 왕이었던 바로 아닥사스다 1세 왕을 통해서 바로 기도 응답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셨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아이러니한 아주 놀라운 기도 응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유머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가장 부정적인 사람을 통해서, 가장 안 될 것 같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그 사람을 기도의 도구로, 응답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유머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기도 응답의 비밀을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워드 코로나 191121 이제 해피데이 1주차를 달려가면서 우리의 VIP와 예비 신자를 품면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느헤미야의 기도 응답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VIP를 위해 기도할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예비신자를 품으며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소원을, 기도의 내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응답받은 기도, 과연 그 응답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했기에 하나님께 응답받은 기도인지 오늘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고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 제목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애 요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기도를 방해를 하는 장애 요소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도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바로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고 그리고 우리 죄가 바로 그의 얼굴을 가렸다고 이사야는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바로 기도 응답을 방해되는 요소를 옮기는 일입니다.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 응답에 방해되는 요소를 옮기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요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장애를 옮길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장애를 옮기는 그것은 즉 자복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자복을 자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바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진실한 죄의 자백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바로 기도의 통로를 뚫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고백, 우리의 회개, 우리의 자백, 우리의 자복이 바로 우리의 막혔던 기도 응답을 열어주는 통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기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자신과 조상의 범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1장 6절과 7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울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동시에 그 죄가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있다고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책임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먼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 탓이 아닙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사실은 바로
이 느헤미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의 잘못이긴 하지만 그 잘못을 조상의 탓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책임이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에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다. 조상의 범죄가 아니라 조상의 범죄를 먼저 말하기 전에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먼저 범죄했다고, 바로 느헤미야는 이 모든 죄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여러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그는 자신과 조상의 죄를 합리화하거나 혹은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아니, 축소시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살다가 종종, 아니 가끔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뭐 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나만 그래? 아니, 살다 보면 한 번쯤은 그럴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우리의 죄를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아니요,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아니, 미화시키려고 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랑과 같이 나는 그럴 수 있는 거지. 내 상황에는 이것이 최선이야.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다 그럴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미화시키거나 합리화하지만,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할 때 이 모든 죄가 다 내 탓이오 라고 벌써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7절 말씀을 통해서 크게 악을 행하였다고 여러분 확대시키고 있는 느헤미야의 기도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고, 또한 우리는 관찰하고, 또한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기도는 우리의 죄를 자백한 것부터, 고백한 것부터 시작한 것이 옳습니다. 그럴 때 기도의 방해 요소의 장애가 옮겨지고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기도의 통로가 열리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회개가 먼저 기도 앞에 앞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적 교훈 첫 번째 사실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기도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기도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우리 기도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분명한 특성 두 번째는요, 응답받은 기도에는 성서적인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응답받는 기도의 근거에 성서적인 근거가 있다면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잘못된 근거가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반드시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는 잘못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잘못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는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기심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비성서적인 근거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서적인 근거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렵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전에 모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 이거를 좀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 근거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은 즉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으나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없는 기복적인 기도인지, 아니면 응답받기에
합당한 기도인지 여러분 성서적인 근거에 있다는 겁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인지 기복적인 기도인지 여러분 그것을 체크하고 점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한 기도냐 아니냐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말씀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는 분리되지 않고 항상 함께 같이 가는 겁니다. 먼저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며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더 이상 맹목적이지도 않고 기복적이지도 않는 성서적인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느헤미야의 기도는 바로 성서적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옛적에 주께서 우리의 선조였던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확인하였나이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옛적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명령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차근차근 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성서적인 기도의 가장 분명한 정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확인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즉, 내 확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지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물론 그 약속이 지금 물론 내 상황에 불리하게 적용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만 지적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회복의 약속도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에스겔 36장 36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 모든 말씀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니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37절 말씀에 보시면 앞부분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루실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의 백성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모든 일들이 내 생각대로 될 것 같은데 틀어진 경우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더 잘합니다. 우리는 일이 잘 성사될 것 같으면 일단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비신자가 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다음 주에 오기로. 그러면 우리 기도하십니까? 물론 기도하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대부분은요 그분보다는 안 나올 다른 성도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일단 약속했으니까 믿고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주에 약속했던 성도님이 안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과 약속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렸다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실현하는, 확인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빠가 출근하면서 자식에게, 딸에게,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딸, 오늘 아빠가 뭐 사올까? 그때 만약에요, 딸이든 아들이든, 아빠 오늘 퇴근할 때요 빵 사오세요. 그래서 아빠가 진짜 빵을 사서 퇴근합니다. 그때 꼭 아빠는 뒷주머니에 그 빵을 숨기고 이렇게 물었지요. 아들, 딸, 오늘 아침에 아빠한테 뭐 사오라고 했지? 여러분, 아빠가 이미 사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확인한 거 아닙니까? 오늘 아빠와 뭐 약속했지? 아빠가 오늘 뭐 사오기를 약속한다고 했지? 라고 묻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죄 확인되고 그리고 말씀의 실현이 확인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해피데이를 위해 우리가 VIP와 예비신자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위해 성경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해피데이 일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기도한 것 이상으로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재밌는 예화가 있는데요, 시간상 삭제를 하려다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앵무새를 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앵무새가 너무 경건하지 못한 말만 한다는 겁니다. 이 앵무새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키스해주세요, 키스해주세요, 키스해주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기독교인이어서 내가 산 이 앵무새가 너무 경건하지 못해서 어떻게 하나 라고 생각했다가 마침 목사님이 기르시는 앵무새가 있었는데 그 앵무새가 너무 경건한 말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 기독교인이었던 이 앵무새를 샀던 이 성도가 그 목사님에게 자신의 앵무새를 훈련시켜달라고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성도님이 가져온 앵무새를 가지고 자신의 앵무새와 같이 새장에 넣었답니다. 여러분, 그 새장에 넣자마자 목사님이 기르었던 앵무새가 그 성도의 앵무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때 교인 앵무새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키스해주세요, 키스해주세요, 키스해주세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여러분, 목사님의 앵무새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 그 말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오 주님,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웃자고만 얘기일 수 있겠지만 기도한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기도의 내용이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기쁨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기도의 근거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응답받는 두 번째 기도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요,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먼저 결제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 먼저 사인받고 결제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분 혹 여기에 없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할 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기도할 때 당연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얼마나 자주 세상을 보고 사람 눈치를 보는지 모릅니다. 마치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면서 세상을 보고 또한 환경을 보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사람의 눈치를 살살 살펴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의 경우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가 모시고 있었던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 다 까고 그냥 펼쳐본다면 지금 느헤미야가 자신의 고국의 아픔을 들으면서 슬피 울며 여러분 좌절하면서 다짐했습니다. 내가 내 고향 이스라엘 땅으로 가리라. 그렇다면 지금 현실적으로 누구의 도움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겠습니까? 그가 모시고 있었던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느헤미야는 날마다 왕이 만나는 위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느헤미야 1장 11절 맨 마지막 후반절에 보니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한 절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다 한 것처럼 느헤미야는 바로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의 직업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의 문제를 왕에게 바로 아뢰지 않습니다. 대신에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행정적인 결제가 없이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불가능한 것을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바로 아닥사스다 왕의 결제보다 먼저 하나님의 결제가 먼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는 바로 하나님을 먼저 찾고 먼저 붙들기로 굳게 다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결제가 먼저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결제가 먼저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해피데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결제가 먼저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결제가 먼저이십니까? 혹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 따로, 사람이 해결할 문제 따로, 여러분들은 혹 구별하면서 지금 기도한 중 아니십니까? 느헤미야는 사람이 허락하더라도, 혹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혹 허락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이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움직이셔야만이 여러분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여서 그의 신임과 허락을 얻게 해달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 11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위해서 먼저 왕에게 말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오직 하나님만 신뢰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서 자주
아니 더 많이 이 세상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지 한 번쯤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이후 기도보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여러분들은 더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으십니까? 코로나 이후 기도한 것보다 세상 뉴스에 여러분들은 먼저 솔깃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확진자는 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기도한 것과 뭐가 다르십니까? 기도한 것이 먼저라면 여러분, 확진자가 많든 적든 중요한 것은 기도한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노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시편의 기자의 고백과 같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라고, 나의 요새시라고, 나의 구원이시라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요? 지금이요. 코로나 때요. 더 어려울 때, 환경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내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며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찬양한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기도의 대상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당당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응답받아야 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슬프게 했던 모든 죄를 자백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느헤미야처럼 하나님만 신뢰하겠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악조건 상황 속에서도 아닥다스다 왕이라는 조건과 환경을 오히려 하나님은 최선의 방법으로 느헤미야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 아닥다스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았으나 느헤미야는 기도함으로 최악의 조건을 최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옮겼던 사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악조건을 사용하셔서 느헤미야에게 응답의 선물로 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해피데이 1주차를 향해 달려가고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전을 놓고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간혹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해봤으니까 기도했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남편보다 아내보다 내 자녀보다 더 마음이 강박한 아닥다스다 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누가 여셨습니까?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닥다스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최악의 조건을 최상의 방법으로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다시금 이 해피데이 1주차를 달려가며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믿지 않는 내 자녀를 위해 여러분 이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역에 VIP를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이 기도해봤습니다. 연락해봤습니다. 나오라고, 교회 나오라고 여러분 많이 신방 기도도 친방 전화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내 남편을 놓고 기도하고, 내 아내를 놓고 기도하고, 와, 안 될 것 같은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느헤미야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오늘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악조건 속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해피데이 1주차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 우리 남편을 위해, 우리 아내를 위해, 또한 우리 구역에 VIP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안 될 것 같은 저 사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이 해피데이를 통해 하나님 저희들이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10월부터 시작되는 또한 3교구 릴레이 신방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가정 한 가정 주님께서 3교구의 모든 가정들을 찾아가 주셔서 신방받기에 하나님 좋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신방의 사모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신방을 통해 하나님 그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또한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에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신 가운데, 선포하시는 그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방 대원들과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한 오늘 신방이 있습니다. 신방 받는 오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신방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릴 수 있는 귀한 3교구 신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뒤 다 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새벽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